오늘도 우리 본말씀에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35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1년 중에 몇 달 되지 않지만 우리가 온풍기를 또는 난로를 켜지 않아도 되고 선풍기와 에어컨을 돌리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기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1년 중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주일이 며칠 되지 않더라고요. 덥던지 춥던지 한데 요즘 참 날씨도 좋고 또 이제 밖에 나가면은 이제 벼들도 누렇게 변화되어서 추수를 앞두고 있는 정말로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이렇게 오곡 백가가 풍성한 10월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이 임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끝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은 이 복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복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도 역사하실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을이 되면은 벼만 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도 익습니다. 감만 익습니까? 모든 과일들이 다 이제 정말 맛있게 익어갑니다. 그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도 허락하십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추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수하지 않기 때문에. 옥천에 가면은 저희에게 선산이 조그만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감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월화감을 심었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홍시로 다 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그 감을 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오래되고 너무 커서 올라가서 딸 수도 없고 또 산 비탈에 있으니까 사다리를 놓고 탈 수도 없고 나무에 올라가서 딸 수도 없고 그걸 딸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바쁘니까 못 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1월 중순이나 이렇게 가보면은 그 밑에가 홍수가 되어 있습니다. 홍시로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다 떨어져서 그 도로가 그냥 질컥질컥 무슨 진흙탕처럼 돼버립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한 개도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추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받지 않고 놔두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썩어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정말 큰 힘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늘 주님께 그렇게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창고에 드린 것 같이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도 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제 지체하지 않고 오순절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유독을 살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실은 시간이 좀 넉넉했다면 마지막 그 기착지로 에베소를 들렸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본고지였습니다. 이 에베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거기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 전역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두란노 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론하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 그 에베소를 들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어찌하든지 오순절 이 명절이 끝나기 전까지 6월절 기간 동안에는 도착을 해서 그 돈을 전달해 줘야 이 돈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빨리 가야 되겠다 싶어서 에베소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그 에베소에서 좀 내려오면은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밀레도에 잠시 들려서 거기서 이제 쉬었다가 이제 가야 되니까 밀레도로 내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밀레도로 내려옵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의 장로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 또 그 에베소의 장로들은 그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밀레도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시는 이들이 보지 못할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다시는 사도 바울도 내가 에베소에 갈 수 없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도 다시는 우리가 사도 바울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권면의 말, 이 고별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그 에베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정말 다 하지 않았을까? 또 그가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심정이 얼마나 애틋했을까? 다시는 볼 수가 없는데,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제 이런 고백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고별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제가 뭐 은퇴를 한다든지 하면은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될 텐데, 그때 그 한 편의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많이 깨닫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나도 과연 고별 설교 때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저의 고별 설교를 준비하는 심정으로, 또 여러분들도 정말 그 마지막 사도 바울의 애 끊는 그 심정으로, 정말 고별 설교를 듣는 심정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순히 한 번의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크고 놀라운 말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은 더 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장로들이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사실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자기가 살았던 삶과 사역을 정리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살았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어찌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었죠.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목사지만은 그 목사로서의 권위와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한국의 교회들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분열이 일어나는 원인의 제공자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목사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전임자, 후임자가 바뀔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어떤 분열이 일어납니다. 뭐 너나 할 거 없이 그렇습니다. 누가 잘했던 잘못했던 건 두 번째 문제고, 전임자가 잘못했던 후임자가 잘못했던 그것도 차후 문제고, 아무튼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권위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권위와 권리를 내세우면은 반드시 교회는 분열의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겸손과 눈물로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낮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희생했다고 합니다.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주의 종은 말 그대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와 종은 하는 일이 뭡니까?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 청주에 있는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외국인들을 위한 선교 그 신학교였습니다. 뭐 말이 신학교지 그냥 작은 사무실 같은 곳에서 한국에 일하러 온 그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 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영어 공부를 더 하기도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그때 그 리더십 강의를 했던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시고 오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의 목회는 서번트라는 거, 서번트 목회를 해야 된다. 서번트가 뭔지 아십니까? 종입니다. 종. 주인이 오면은 발을 닦아주고 주인이 식사하면 옆에서 서빙을 하고 그게 서번트예요. 서번트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말구이에서 태어나셨겠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왕으로 태어나셨겠죠. 그것도 로마 제국의 황제로 태어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낮고 천한 일반인만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본체가 하나님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권위를 내세우시고 뭐 권리를 내시고 하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 하물며 예수님의 종,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자들이 아니 권위를 내세우고 권세를 내세우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겸손함으로 눈물로 그렇게 교회를 또 성도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설교를 했다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자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실제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목회를 한다면 섬기는 목회를 하자. 봉사하는 겸손한 그런 종의 그런 목회를 하자.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 굳이 목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을 때였지만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금 섬기고 하는지. 그러니까 저도 늘 돌아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이것이 저에게도 숙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겸손과 눈물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고 서로 그렇게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거, 여러분은 또 여러분 서로를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 교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교회지만은 아니 원래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원칙이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되는 게 힘들어 버렸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게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사도 바울은 눈물과 겸손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물로 가르치며 권면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만이 아는 심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르치는데 왜 눈물로 가르칩니까? 왜 권면합니까? 성도들이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신앙생활 오래 됐는데 계속해서 어린아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습니다. 10년이 지났어. 초등학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20살이 되었어. 뭐 대학을 가든지 사회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30대가 되었으면 결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장하고 장성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막 30년 40년 다는데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변화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때 목회자는 얼마나 안타까움을 갖는지 아십니까? 마치 내가 뭘 잘못해서 아유 내가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내가 본이 되어야 됐는데 내가 잘못해서 저 성도가 저렇게 변화되지 않았구나. 그 자책이 굉장히 큽니다. 안타까움이 있어. 그렇다고 불러다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종아리를 때릴 수도 없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모르는, 이것은 정말 주의 종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르치면서 왜 눈물로 가르쳤겠습니까? 저 변해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아직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안타까움에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바로 부모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로 저도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막 서로 좋은 말만 하고 서로 칭찬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런 교회가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제가 바라는 교회상이 뭡니까? 교인들이 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쁜 삶을 사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복되게 살다가 다 천국 가는 거, 그게 제가 바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따라오지 못한 성도가 있어. 그러면은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유대인들의 간악한 계략과 수많은 시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이 무엇일까? 우리의 발 뒤꿈치를 물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이 무엇일까? 있습니다. 그걸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저의 목회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존재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들의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성도 모두가 합심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야, 저기는 참 좋은 교회야, 저기는 성도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저 혼자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쁘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야, 저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보다,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보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유대인의 간악한 계략과 수많은 시험을 당했던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면 그것을 이기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연합하시고 합심하시고 더 믿음으로 굳세게 서로 단결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크게 두 번째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에베소에서 가르친 것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낮이고 밤이고, 낮에는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죠. 밤에 또 사람들 일하고 오면 그 사람들 매일 모여서 떡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쳤습니다. 장소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대중들 앞에서 시장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도 했습니다. 두란노 선언에서도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 뭐 성도들이 말씀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신학교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세미나를 가서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자꾸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아니, 뭐 말씀을 들어야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알아야 뭐 가르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배우는 일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배움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 이외에는 그 별도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말씀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낮에 하면은 별로 모일 사람이 없을 테고, 저녁에 하자니 벌써 저녁에 예배가 여러 번 있는데 좀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생각이 많습니다. 어찌하든지 저도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말씀이 약해. 그게 문제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그래도 성경은 알아야 될 건데, 성경, 구약과 신약, 왜 이 성경이 쓰여졌는지, 이 성경은 뭐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인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라든지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고서 그 성경을 보면은 훨씬 더 성경이 새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주일마다
이 사도행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행전 1장부터 20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예습이 왜 중요합니까? 예습을 하고 가면은 수업 시간에 듣는 게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아는 것이 됩니다. 재밌을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앉아 있는데 저게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쭉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이제 들었으면은 가르쳐야 될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라는 것은 항상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됩니다.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다든지, 여러분이 셀에서 세런들한테 뭐 말씀을 가르치다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여러분들 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내가 가르치고 당신은 헬라인이니까 이방인이니까 안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간에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슨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뭘 회개하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걸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도둑질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했는데 뭘 자꾸 회개하라고 하냐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그걸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지 못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첫 번째부터 빠졌어. 첫 번째부터. 그러면은 뭐 당연히 우리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 믿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말씀을 첫 번째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릅니다. 왜? 머릿속에 다른 것만 들어있어. 세상 것만 들어있어. 악한 것만 들어있어. 게임만 들어있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중독 문제가 심해져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은 마약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이 얼마나 퍼졌는지,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구도 마약 파티를 벌여가지고 다 걸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단계는 마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약은 강력하기 때문에. 중독 중에서 가장 그 강한 중독이 뭡니까? 마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하고 온 몸과 온 영혼이 아주 그냥 완전히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게, 애들 막 게임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 것에 빠지게 합니다. 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죠? 마지막 단계 다 마약하게 해가지고 그냥 몸도 마음도 가정도 다 파괴되고 피폐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지옥 가게 하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고만 있습니다. 누구도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학교에서도 안 됩니다. 부모들이 학교에서 그러죠. 저는 애가요 제 말을 안 듣습니다. 학교에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아니 집에서는 애가 한둘인데 한둘밖에 없는 애들도 관리 못하는 선생님 20명 30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때리지도 못하는데, 혼내지도 못하는데, 까부는데 요즘 애들이 때릴 수 있습니까? 때리면 뭐 사진 찍는다고 벌써 스마트폰 들이대는데, 욕도 못하는데, 고발하는데, 고소하는데, 그런 세상이에요.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10년이 지나고 또 20년 지나고 이 자녀들이 세상의 주역이 됐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 떠나갈 테고, 지금 어르신들 다 20년 30년에 다 돌아가시고 없고, 그러면 이제 교회는 누가 남습니까? 지금 그렇게 됐다.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기독교인이 1%도 안 됩니다. 1%도 0.5%, 1%, 뭐 다른 유럽 국가들 뭐 다 카톨릭도 좀 줄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막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고 그런 세상인데 우리 자녀들을 무엇으로 키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늘 그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아니 지금 진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오지 않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근데 예수가 진리가 아니에요. 돈이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권력이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계속 이상한 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은 모든 사람의 피에 그래서 깨끗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콜링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만드시고 다시 세상으로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백성을 가르치고 깨우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도자가 백성을 가르치고 깨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멸망당해서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그 피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바로 그 전도자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냐? 네가 말씀을 가르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라고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았냐? 근데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저 사람들 지옥 가게 되었다. 저 사람들이 지옥에 간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잘 가르쳤습니다. 백성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근데 백성이 불순종해서 멸망당했다. 그러면 그 피해 책임을 전도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마 가슴속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야, 내가 주의 종이 되면, 주의를 하게 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저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되면은 저 사람의 지옥 간 그 책임을 내가 물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뭐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실수가 있어. 내가 지금 몸을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여러분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크게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자신 앞에 위험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지했습니다. 이미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그래서 사명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이번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가 결박당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갈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이미 각 성에서 이제 예언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그렇게 다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향해서 떠나갑니다. 왜? 성령에 매이고 붙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매이고 붙들리면 내가 이 길이 죽음의 길이다, 이 길이 순교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게 됩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나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명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외면했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도 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사명을 위해서 그 험난한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고서 결국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을 예수님도 알았고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깨달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를 믿는데 그냥 교회를 다녀, 그러면 그걸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천국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성도고 천국 백성이고 내가 천국에 가서 산다면은 그래도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에게 준 사명은 여러분들이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늘 고민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삼으시려면은 말씀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목회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주지 않으면 제가 힘들면은 분명히 목회를 그만둘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이제 베트남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집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인지 저녁을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저녁을 그냥 안 먹고 이제 내가 금식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그 교무실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수고하셨다고 이제 과일을 뭐 하나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과일을 주셨는데, 그게 하여튼 속에 씨가 있어요. 살구같이 하여튼 살구만한데 그 속에 하여튼 그런 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별로 먹고 싶진 않았는데 뭐 또 이렇게 내놓으시는 게 열대 과일인데, 그래서 포크를 들고서 그걸 콕 찔렀어요. 근데 이게 조금 세게 찔렀는지 그 속에 있는 씨가 있어, 씨. 그 씨를 살짝, 정말 살짝 탁 찔렀을 거예요. 그리고 뭐 많이 먹지도 않아서 진짜 한 입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좀 피곤하고 해서 10시 정도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가려운 거예요. 가려워서 조금씩 긁었습니다. 근데 막 이게 막 가려운 게 막 여기저기, 제가 원래 알러지 체질이라서 이제 뭐 알러지가 나오면은 당연히 좀 가렵고 이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데, 이게 점점 이게 막 몸이 붓기 시작하더니 입술이 막 붓는 거예요. 얼굴도 막 붓는 것 같아. 그 불을 켜고 거울을 봤더니 완전히 몸이 이제 막 부풀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막히는 것 같아. 숨도 쉴기가 어렸어. 그래서 이제 그때가 한 새벽 2시 정도 된 것 같아. 선교사님을 깨웠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몸이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해독제를 맞았어. 해독제를 맞고 제가 잠을 안 자니까 거기 그 링거 안에다가 이제 수면제도 막 넣는 것 같아.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저는 빨리 그냥 집에 가자고 하는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면제를 넣어갖고 막 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그 2015년 선교가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그때 돌아오는 길에는 비행기가 가는데, 그때가 10월 뭐 한 초순 정도, 요맘때 조금 지나서였는데, 아니 세상에 대만 해역을 지나가는데, 그때 이게 계절이 바뀔 때인지 몰라서 갑자기 비가 오더니만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행기가 어떻게
그 번개가 막 내리치는 번개 밭으로 제가 볼 땐 번개 밭이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면은 잠을 안 잡니다.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새벽 비행기를 타도 거의 뜬 눈으로 갑니다. 창밖을 보는데 번개가 막 옆에서 치는 거예요. 뭐 높이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10,000m 상공 정도 가고 있었는데 막 옆에서 번개가 치는데 이게 우리가 땅에서 볼 때는 한두 개 치는 것 같지만 하늘 위에서는 정신없이 쏟아집니다. 정말 빗방울처럼 번개가 여기저기 치는 거. 그러다 갑자기 큰 번개를 비행기가 쾅 하고 받았어요. 비행기가 날아가다 갑자기 쿵 하더니 쑥 떨어지는 거예요. 잠자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막 여자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장이 시속을 올렸어요. 고도도 12,000m 올리고 그때 뭐 한 800m 이 정도 속도로 갔다가 막 1000km의 속도로 팍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때 힘들었어요. 근데 그 2015년 그렇게 집회를 갔을 때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잠결에 깨웠어요. 그냥 근데 정신이 굉장히 맑았습니다. 새벽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뜬금없이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제가 직감을 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이 내가 살아갈 사명이구나. 그리고 제가 그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저에게 딱 왔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잡을 말씀을 드디어 주셨구나. 이제 내가 잘 준비해서 목회자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데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냐 이거예요. 아니, 내가 목숨까지도 버리기로 작정을 했다면 무슨 일을 하지 못하겠는가. 아니,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별거 아니라고. 왜냐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고 죽는 문제를 이미 하나님께 다 맡긴 거 아닙니까? 죽을 병에 걸리던, 몸이 아프던, 망했던, 그게 뭐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죽고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게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데 이 세상에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무슨 일을 하지 못하겠는가? 내가 예수를 바로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기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생각했다면 어떤 일을 하지 못할까? 사도 바울은 이 고백 속에 자신의 삶이 투영되어 있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매인자였구나. 성령께 늘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또는 목사로서 본이 되는 삶, 모든 주의 종이 명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다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종인데, 아니 종이 뭘 자꾸 권리를 말하고 뭘 종이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로 교회를 섬긴다면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선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100m 선수가 그 10초 안에 모든 게 다 판가름 나는데 그 달리는 중에 뭘 생각하겠습니까? 뭘 옆을 쳐다보겠습니까? 뒤를 쳐다보겠습니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천국만 향해서 그 결승점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달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세상에 그 40.19km 뛴다는 게 말이 그렇지 그 살인적인 일 아닙니까? 근데도 그 고통과 아픔을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 결승점을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인내를 다 동원해서 그 어려움을 이깁니다. 왜?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아니,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전국에 전 세계에 막 사진이 실리고 인터뷰가 실리고 그 영광을 받고 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달리기만 잘해서 1등해도 그런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게 된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천국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 길도 금이고 온 세상이 다 금이고 보석으로 다 되어 있고 생명수가 있고 생명과일이 있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그게 그 천국의 일인데 그렇게 살아갈 건데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거 깨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야만이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셔야 할 일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천국을 가야 돼. 다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응원해 줘야 합니다. 서로에게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합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사도 바울이 고대했던 그 교회, 주님께서 바라는 그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정말 거룩한 교회 우리가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서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도우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양육받고 그렇게 성장하게 돼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서로 사랑하면서 화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